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찬양의 입을 열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을 크게 열 때 마찬가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을 열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를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교회에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 노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들, 찬송가도 있고요, 복음성가도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찬양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찬송하고 또 복음성가, 1960년대부터 일어났던 포크송 중심의 복음성가하고 새로 나타나는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찬양의 뿌리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찬양의 뿌리는 감사입니다.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건 없건 간에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미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들, 그 감사를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무엇이냐고 고백되어 있냐 하면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장 유명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리처드 포스터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 이게 감사라고 한다면은, 찬양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그 깨달음의 감격의 표현이 찬양이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감격스럽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라고 깨달을 때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감격의 표현이 찬양이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들의 감격의 표현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 시가 되는, 찬양의 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현이건 그 감격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명심 때문인가?
사람들은요, 자기를 찬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 참 좋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그럴 때 그 공명심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건 찬양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바뀌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찬양할 때 더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지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철부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지내다가 드디어 철이 들어가지고, 아,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나를 이렇게 희생적으로 키워주셨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철이 들어 그 감사함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하면은 부모님은 그 깨달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는 것이죠. 야, 드디어 우리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드디어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럽게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들었구나, 영적인 눈을 드디어 떴거나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구나. 바로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흥해야 우리의 삶이 흥하고, 찬양이 흥해야 우리의 가정이 흥하고, 찬양이 흥해야 우리의 교회가 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입을 크게 여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이러한 찬양을 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언제나 평생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평생 어디서나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냐, 복음성가를 부르냐,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심, 이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면서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의 감각의 몸들을 열어놓으시고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삶에서 언제나 끊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입을 닫으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러한 영적 센시티비티를 닫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우울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둠이, 찬양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오래전 보았던 기사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구독해서 보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보던 잡지 중에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2011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린 것들을 기억합니다. 언더 페리스라는 타이틀의 안에도 기사가 많이, 아티클들이 그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프랑스 파리에는 굉장히 많은 지하의 공간들이 있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래전에 파놓았던 지하의 철길들, 도로들, 하수구들, 맨홀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서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어서 지하의 어두운 공간으로 남아있고 동굴과 또한 다른 어두운 공간들이 굉장히 자연의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이 대부분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어둠 속에 범죄의 소굴로 사용됐대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로 다 그러한 어둠의 공간들로 사용됐는데 그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2011년 저 잡지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공간을 이대로 어둡게 놔두면 안 되겠다. 거기에 빛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예술품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벤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랬더니 그곳이 밝게 바뀌는데요, 사람들이 회피했던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그냥 내두어지면은 그 속에는 죄악이 틈타고 어둠이 틈타고 우울한 것들이 틈타고 안 좋은 생각들이 틈타지만 그곳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그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어둡고 음울한 삶이 아니라 밝고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찬양이 주는 놀라운 은총의 힘입니다. 왜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말씀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또한 은사와 능력의 입들을 크게 열어야 될 이유들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영을 깨우고 영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찬양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성경의 말씀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신이 나니까 이렇게 즐겁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무슨 노래를 불렀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배웠던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하는 다람쥐야 다람쥐야 제주를 한번 넘어봐,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소풍을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소풍이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소풍 가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취소가 돼서 굉장히 실망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소풍을 앞뒀는데 그 전부터 교실에 가면은 저는 집에서 들을 수 없는 노래들을 아이들이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 같아요. 아주 들어오자마자 쨍하고 해뜰 날 매일 하니까 저도 그 다 앞뒤 가사는 모르지만 쨍하고 해뜰 날. 근데 저도 모르게 소풍 가기 몇 날 전부터 쨍하고 해뜰 날 이걸 내가 읊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 가사의 의미는 몰라요. 그런데 소풍 가는 날 쨍하고 해 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 유행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 유행가의 가사와 멜로디가요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그런 공감들을 주기 때문에 유행 가사에 담겨 있는 그러한 가사와 또 멜로디가 감정을 자극하고 해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또 때로는 위로도 얻고 때로는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행 가사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트롯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TV를 광고를 보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전부 다 새로 트롯 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니까 그걸 들어요. 그래서 감정의 어떤 때로는 짧은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행가가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줍니까? 그 유행의 가사와 그 유행의 멜로디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을 주고 때로는 적절한 위로를 주는 유행 가사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 육의 것은 육의 것이고 영의 것은 영의 것이기 때문에 육의 것이 영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육의 것이 영을 깨우쳐지고 영을 충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이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깨우시고 부욕해 하시고 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찬양의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찬양은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기 때문에 찬양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우리의 영을 치유하십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의 가사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복된 사람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의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찬양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자란 집 교회 사댁은 사는 곳하고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밤에 거기 가려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랑 같이 가기를 원해가지고 동생을 살살 모셨는데,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주변에서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지, 특히 그런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밑에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런 얘기, 다리가 저려오면 달걀 귀신이 너를 꼭 잡아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어렸을 때 겁나잖아요. 혼자 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가자고 하면 기분 좋은 날은 따라와서 밖에 있는데, 있어? 응. 아직 거기 있지? 응. 하면서 그냥 하는데 동생이 기분 나쁜 날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혼자 가야 되는데. 이때 했던 것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정말로 크게 불렀어요. 이웃집이 어떻게 되건 상관 안 하고 내가 무서운데 뭐 지금. 그런데 그 찬양 부르면요, 그 찬양이 힘이 됩니다. 평안을 줍니다. 무서움이 사라져요. 용기를 줍니다. 찬양이 그런 겁니다. 찬양은요, 힘을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 생각도 남지 않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요, 소망이 있는 분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도전이 와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헤쳐나갈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려운 현실이 앞에 닥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제 삶에서 고백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확신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내가 서 있는 길 위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이게 2절의 가사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거 하나도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회복되어서 여기까지 오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 감격의 표현을 찬양으로 할 때, 찬양의 입을 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을 크게 열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을 크게 여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